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월이 되면은 이제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거리두기도 완화된다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좋은 날이 오겠거니 여러 계획을 세우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나마 어쨌든지 여름 사역들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4차 유행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지금 다시 4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왔는데 참으로 허탈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날,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혀를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금하라는 말은 혀를 잘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죽은 것을 살게 하시고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또 행동하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예라고 한 후에 하질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라고 하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그 일을 아버지의 명대로 행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라고 물으십니다. 명령대로 움직인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굶어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속에서 명령으로 우리를 밀어붙여야 됩니다. 명령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많이 들어야지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나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나의 행동을 주장하시도록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입에서 선포되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되고 말씀이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말에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괴하는 능력도 동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력이 있어요. 그런 혀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악을 뿜어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독을 머금고 있는 것이 혀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점령하고자 하는 고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말.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말이 그만큼 위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점령해서 그 말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려 버릴 수 있고 자녀를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말.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막 오가는지 몰라요. 시끄럽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은 말 가지고 서로 상처를 막 줍니다. 상처를 또 말로 막 받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치고받고 합니다. 말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부부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사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릴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을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장년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도 부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추우면은 뭐라 그러죠? 추워 죽겠네. 더우면은 더워 죽겠네. 배부르면은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네. 계속 죽겠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같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된 걸 보면은 이만큼 흥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딱 한 가지, 이 말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죠? 애들 코 풀어줄 때마다 흥하라고 자꾸 흥하라고 이렇게 애를 자꾸 북돋아가지고 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째 지금 계속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그냥 막 나오게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드니까는 고운 말이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안 나오고 정죄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보다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오늘 유난히 멋져 보이는데요. 나는 당신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난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지를 못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한테 시집 갈 거예요. 애들이 당신 닮아서 그렇게 착한가 봐요. 뭐 그런 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오늘 유난히 예쁘네.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 하면은 닭살도 돋겠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핀잔하고 책망하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계속 변덕을 부리고 또 거짓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더럽혀 나갑니다. 그럼 마귀는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주장하는 자요, 통치하는 자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찌어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 앞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를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예요. 거짓은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죠? 죽으셨다고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후원하심 아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성령님이 우리를 한없이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진리의 말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악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이런 갈등을 겪으실 때가 없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자꾸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돼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집단 이기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로 싸웁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내게 없으면 뺏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독수리처럼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육신의 본성이 막 우리를 지배할 때는 세상 것들로 충만해서 한번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 뒹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뭘까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비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욥밭 사람이었는데 정말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아주 의복이 굉장히 귀했는데 이 다비다는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손수 옷을 지어서 그렇게 선물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들 모여서 이거는 다비다가 해준 옷이야. 서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많은 성도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비다는 많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야.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야. 이분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또 아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죽었어. 빨리 가는 게 차라리 돕는 길이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다치고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가요. 냉담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함으로 좋은 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오히려 더 지금 말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좋은 날 보려면은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 양편을 좋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화평하게 한다, 양쪽을 좋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 중에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얼어붙고 사람들이 당이 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분열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인해서 깨지던 모임도
화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모임이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평케 할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과도 화평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원수 맺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왜 의인으로 서야 되죠?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자에게 그 관심이 있으십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하시죠? 악인은 대적하신다.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전혀 용납지 않으세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겸손하다면은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자존심 계속 세우면서 불화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악인은 대적하시고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은 의인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모습, 화평을 구하는 모습,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날 보기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입술로 상대방 기죽이고 입술로 상처 주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축복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